여러분 몇 년 전에 이 해리포터 바이 발렌시아가라는 영상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유튜브 영상인데 이 해리포터의 등장인물들이 유명 브랜드 발렌시아가 옷을 입고 모델이 되어서 등장하는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것은 발렌시아가에서 만든 동영상이 아니라 생성 AI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만든 동영상인 것입니다. 이런 생성 AI는 인류 역사에 대해서 정말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챗 GPT가 아이폰 이후로 정말 최대 반면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이런 생성형 AI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한 쇼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챗 GPT가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말 몇 마디 써놓으면은 동영상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몇 가지 말만 쳐넣으면 사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AI가 소설을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유명한 글작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이 자기 스타일대로 글을 써달라고 하니까 그 소설을 읽고 이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 자신과 진짜 똑같은 필체로 똑같은 느낌이 나는 글을 써서 너무나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갑자기 발전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 고양이도 제대로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 수준으로 갔던 AI가 갑자기 말귀를 알아듣는 대학생 수준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AI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3차원의 실체까지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3D 프린터로 총을 만든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프린터는 종이로 뽑는데 무슨 총을 만드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성형 AI가 이제 3D 분야도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와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줘. 내가 바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줘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자동차를 만들어주고 인형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산 AI가 아직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정확하지 않은 카메라 워크나 그 촬영자의 감독의 철학까지는 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상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생성형 AI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두희 교수가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 챗 GPT는 그 사용자 100만 전을 달성한 시간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는 35년 걸렸고 그 페이스북은 19개월을 걸렸지만 챗 GPT는 단 5일 걸렸습니다. 이렇게 생산성 혁명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딱 하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꼭 우리가 사용하는 생성형 AI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어로 무엇을 쓰면 그것 그대로 생성이 되고 AI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는 싶었겠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바로 이 챗 GPT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챗 GPT로 통하여서 생성형 AI를 통하여서 말로써 어떤 결과물, 미디어와 사물을 창조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말씀, 단순한 이성이나 소리 같은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하는 존재로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인 건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르틴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언어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이 언어 자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이 말로써 세상을 바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우리의 공간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그 침팬지들이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동물원 관계자가 그냥 동물로서 생각을 해서 이 원숭이를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원숭이가 사람 말로 노, 안 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원 관계자가 정말 크게 놀라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왜냐하면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대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태초에 있었는데 이 세상에 사물이 없었을 때부터 이 말씀이라는 게 있었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서 우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성할 수 있는 창조까지는 못 가겠지만 이 생성할 수 있는 생성 AI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니클로라는 일본 브랜드 아십니까? 이 일본 브랜드는 원래 우리가 이 나중에 노제팬 캠페인을 벌이면서 많이 싫어하곤 있지만 이 유니클로에서 아주 놀라운 마케팅을 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서 바로 히트택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히트택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히트택 따뜻한 옷이라고 많이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히트택이라는 게 뭡니까? 뭐하고 동일합니까? 내복이랑 동일합니다. 내 사람이 내복 사세요 하면 사겠습니까? 히트택이라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가니까 사람들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다른 창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복이 히트텍으로 고급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내 자신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로 좋은 것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인 것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도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들 중 20%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억만장자 중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미국 상위 40명 중에 16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보통 13살 때 이 비름 미츠바라는 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러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유대인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기도든 돈 버는 것은 이 부모님이 할게라면서 모든 이 대학의 등록금과 또한 자취비, 생활비를 모두 부모님이 마련해 주는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성인의식이 열리면 아이가 태어나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축하금을 넣어준다고 해서 이 선물로 현금과 여행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통해서 모이는 금액인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이 아이 통장에 넣어주고 꿈을 키우게 한다는데 이 적합한 곳에 이 아이가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면 이 투자했던 돈이 1억 원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이 된 아이는 그 돈으로 창업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호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이 돈에 대해서 비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도, 이 천국은 마치 값의 감추인 보배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 삶의 원리가 있는데, 이 성경을 외운 것, 그 바로 이 모세오경을 외운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라고 아이한테 그 상법, 돈 버는 법 안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왜 유대인들이 더 뛰어납니까? 그들이 성경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성형 AI,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내 직장과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이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뱉고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뭡니까? 저도 이 얘기 청년부에 있으면서 수십 번도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목사님 내가 기도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언젠가 이 유명한 남인숙 작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예뻐지고 싶어요. 예뻐지고 싶어요. 근데 이 작가님이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웃긴다는 겁니다. 왜냐? 예뻐지게 행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뻐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진짜 예뻐지고 싶으면 예쁜 걸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이렇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물어보면, 이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행 좋아해요 물어보면 거의 100%다 여행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금수저나 재벌 2세 빼고서 자기가 이 돈을 실제로 벌어본 사람들은 이 돈 버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재밌기 때문에 여행을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 대부분 뭐 합니까? 맨날 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얘기해도 소원도 안 들어줄 뭐 절이나 불상 같은데, 또는 우상에다가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서 주식 떡상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이처럼 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위해 뭘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뻐지기 위해서는 예쁜 걸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뻐지고 싶어요 하는데 식생활에서는 맨날 곱빼기로 짜장면 먹고, 그리고 예뻐지고 싶다는데 화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옷차림에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뻐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연예인들 정말 예뻐지기 위해서, 멋져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영혼까지 가로넣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생성형 AI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내 주변을 힐링, 정말 좋은 공간으로 바꾸고 나 자신을 멋져지게 하나님의 생성형 AI로서 성능 좋은 생성형 AI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기도가 거의 없고 성경 말씀도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어려운 걸 나서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나서? 저 힘든 걸 내가 왜 해?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져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성경의 언어로 살아가는 생성형 AI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해외여행, 이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를 보면 이 인도 영상을 특히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인도 사람들이 기차가 한동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차 안에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꽉 차는지 나중에는 여기 기차의 지붕이 있는 화물칸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끝이냐?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더 몰려서 기차 바깥에 옆면에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고 옆면은 뿐만 아니라 기차 지붕에도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이동하는데 사람이 잘뜩 몰려서 그렇게 서 있는 것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 모습 좋아 보입니까? 아유, 저거 그래도 좀 잘 살면 저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기차에 사람들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역뿐만 아니라 달리는 기차 지붕에도 옛날에 사람들이 올라갔고 제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이 기차 그 그 연결하는 그 칸에 문 열어놓고서 그 사람들이 담배 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그 뭐 여태까지 이 기차에 사람들 지붕까지 타고 막 이동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로서 많은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처럼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왜 이게 십수년 지나도 안 바뀔까? 그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합니다. 한데 그러면 버려야 할 것과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다. 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 바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할지든 생각이었습니까? 이 정신도 가난해서 어땠는지 예전에는 초등학교 다녀도 이유 없이 맨날 매를 맞았습니다. 물론 잘못을 해서 야단 맞는 정도도 있는데 전혀 이유가 안 될 것 가지고 매를 맞았다는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반 전체가 떠든다는 이유로 저는 떠들지도 않았는데 수학여행 때 밖으로 나와서 뺨때기를 시민들 다 지나가는데 막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문화가 선진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로서 창조할 수 있게 청지기 역할을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이, 그냥 뭐 무슨 기도 때문에 그래, 저절로 된 거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TV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못 사는 나라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는데 그리고 아프리카 지금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어디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나 TV로 봤는데 정말 놀라는 것이 어떤 그 인도라는 이 나라에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 때 마스크 안 꼈다고 경찰이 사람 잡아서 엎드려 퍼쳐서 매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보면 뭐 통쾌하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선진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찰이 일반 시민, 사람이 그리고 존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망신을 주면서 매를 때립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런 거 바꾸라고 하면 못 바꾼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나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그랬지 않습니까? 직장 사람들 다 저질이라고 하는 법 보면은 다들 수준이 떨어진다고, 교양 없다고. 근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형 인간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직장 동료,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서 바칠 생각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생각을 어디에 해봤습니까? 그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꼬투리 잡고 비난하는 것. 그런 것으로서는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동체나 가족이나 점점 지옥 같은 공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같이 결혼하는 이 아내나 남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안 맞춰준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혼하고, 또한 이 공동체에서 그 후배들, 말 안 듣는 후배들은 다 빌런이고, 그리고 이상한 명령 내리는 그 높은 상급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걸 바꾸려면 여러분들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할 때가 있겠지만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언어로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써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이 이 언어를 주셨다는 것, 말을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시 생성하고 창조하라는 위대한 임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꾸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길 바랍니다. 지금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엄청난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또한 하나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성형 AI인 바로 우리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을 가까이 하며 이 성경,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뻐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먹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쁜 것을 위해서 자기 관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정말 멋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서 앞에 나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커플은 어떻습니까? 한 자매는 자신의 그 남편이 연애 때에 무려 이 기차를 타고 3시간이나 걸리는데도 와서 이 자신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오지 마.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좀 올라오면 되지 무슨 가끔 올라와 이렇게 말하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 남자가 희생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널 안 보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재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힘들면 네가 올라오지 그래.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부가 유지가 되고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바로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피값을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 행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정신,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경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